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 복되다의 의미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그 또한 물론 복되다의 의미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당연히 연료가 필요하죠. 기름 휘발유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전기차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배터리 충전을 해가지고 그런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즉 그리스도인에게도 연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계획하여 주신 대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에게도 당연히 연료가 필요한데 그것을 은혜라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승리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는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즉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거치면서, 즉 광야에서의 그 생활들을 거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 즉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계속 이어갈 때 전쟁 가운데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각자 터전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힘들었고 전쟁 중에서도 힘들었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다 보니 살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그럴싸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방신, 즉 우상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또 여러모로 혼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더 그럴싸한 이방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그 믿음도 자손대대로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긋나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바로 잡으시려고 대적의 손을 들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땅의 그 왕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스토리,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사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판사 이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의미를 보면 쉽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바로 이 사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는 온니엘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에훗,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우리가 대사사라고 표현하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에는 좀 독특한 구조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독특한 구조. 그러니까 문학 안에서 순환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반복되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반복되느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타락이에요.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방의 땅들에 그 왕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게 하는, 좀 식민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심판이 있고요. 거기에 지쳐버린, 거기에 힘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는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가지로 보면은요, 타락, 심판, 회개, 회복, 이 구조가 있는데 다시 순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타락, 다시 타락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훗 사사의 이야기 가운데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의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타락이죠, 타락.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온니엘의 시간 가운데 지나서 이제 평안의 길을 걷나 싶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12절 다시 보시면은요, 12절 말씀 가운데 이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타락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요, 여리고 지역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온니엘의 때에서는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를 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회개가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15절 말씀 앞부분에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르짖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이 종살이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그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절부터 이제 뒤에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의 손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80년 동안 그 에훗의 때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또 평화가 가득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순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타락이에요. 다시 타락. 그래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4장 1절 말씀에 에훗이 죽으니, 에훗의 때가 이제 끝난 겁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다시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심판하시고 회개하시고 회복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른 사사를 보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 사사기에는 이런 순환 구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순환 구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막 뜨거울 때가 있죠. 근데 또 한없이 차가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하고 매우 친밀하게 지낼 때가 있는데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환 구조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훗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인 이 에훗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모압 왕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적인 모압의 왕 에글론을 이 에훗이 죽입니다. 이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가가지고 왕을 독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몰래 숨겨왔던 칼을 꺼내서 그 왕을 찌름으로 그 왕을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에훗이 왕을 죽이고 나서 또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압의 군대를, 즉 모압의 강한 용사들, 그 군대를 진멸하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죽으니까요, 이제 이 모압의 군대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금 이제 여리고에서 자기들의 모압 땅을 향해서 도망을 가던 그 모압의 군대를 요단강 나루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그들을 싹 진멸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이 모압 왕의 손에서, 모압 땅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깊이, 그러면 이 에훗이 어떻게 했기에 그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약함을, 즉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다. 그럼 먼저 이 에훗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15절 말씀에 에훗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볼품없는 집안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에훗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좀 특별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식이 막 왼손을 쓰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죠? 왼손을 못 쓰게 하고 오른손을 써라, 오른손을 써라. 왼손을 쓰는 것이 뭐 나쁜 것도 아닌데요, 왼손잡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왼손잡이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왼손잡이가 뭐 흠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왼손을 쓰게 되면 안 돼 하면서 막 오른손으로 막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대 이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왼손을 쓰면은 그냥 완전히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왼손을 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야, 안 돼, 오른손으로 바꿔야지 하면서 젓가락도 오른손으로 쥐게 하고 연필도 오른손으로 쥐게 하고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좀 심한 경우에는, 옛날 고대 문헌을 보면 좀 심한 경우에는 왼손을 자꾸 쓰면 그 왼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이들은 왼손잡이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는 왼손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에 왼손잡이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이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즉 뭐 손가락이 없다든지 아예 손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왼손잡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훗이 어떤 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아들 벤의 오른손 야민,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베냐민조차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받던 이가 바로 이 에훗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이가 바로 이 에훗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웃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이 에웃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곡물을 바치는 자다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곡물.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공을 다 모아가지고 모압 왕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이 에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면은요, 야, 왕을 대한다라고 하면 야, 그래도 높은 직책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제 강점기에 자신은 대한민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조선 총독부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친일파라고 부르는 거죠. 친일파. 그리고 같은 국적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에웃이 곡물을 바치는 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절대 인정을 받지 못한 그가 바로 이 에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요, 에웃은 베냐민 사람, 즉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닌 연약한 지파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왼손잡이,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철저하게 외면을 받더니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은 아예 쓸 수조차 없는 그렇게 연약한 이가 이 에웃이었는데, 더군다나 곡물을 바치는, 지금 식민지 생활 가운데 그 대적의 손에 곡물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면서 같은 동족인 그 백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던 이가 바로 이 에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 연약한 자였던 에훗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가문도 연약하고요, 자신의 신체도 연약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모두가 다 연약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 너무너무 어려운 그 에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훗은요 자신의 그 약함을,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에훗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나는 베냐민 사람이야. 내가 뭘 해도 안 돼. 나는 금수저 아니고 나는 흙수저 중에 완전 흙수저야. 나는 더군다나 오른손에 장애도 있어.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리고 곡물을 갖다 바칠 때마다 막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이냐라고 막 핀잔을 들어요. 그 가운데서 에훗이 자기 계속 위축되고, 야, 나는 진짜 너무너무 약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에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 가운데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16절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 약하디 약한 에훗을 생각하면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에훗이 누구를 죽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에훗이 지금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대적의 왕을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숨겼어요. 오른쪽 허벅지에 찼던 것은 당연히 왼손잡이니까 칼을 꺼내기 쉽게 오른쪽 허벅지에 찬 것이죠. 그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강한 자로, 그 강한 용사로 거듭나고 있는 에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요, 그 에훗이 강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해 보더라도요, 다윗 아주 어렸어요.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었는데도, 투구를 씌워줬는데도 그게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요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은 고작 해봐야 물맷돌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강한 것이 아니죠. 그 말씀 가운데도 뭐라 하냐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에훗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에웃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강한 자입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요, 저는 매우 연약한 자입니다. 매우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저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공식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약하지만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키신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에웃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승리의 삶을 살았느냐 보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웃이 칼을 숨기고 가서 그 에글론 왕을 죽입니다. 칼이 찔렸는데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에글론 왕은 비둔한 자였더라. 이게 성경이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이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우 뚱뚱한 자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한 번만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속에 지방이 많아서 그 칼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22절 마지막에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래서 한 방에 죽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회개를 하게 됐어요. 얼른 살을 빼야 되겠다. 저도 자칫하면 한 방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에웃이 이제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에웃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을 가요.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을 가서 이 왕의 신하들이, 왕이 안 나오잖아요. 그 서늘한 방에서 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 이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그가 지금 용변을 보시는구나, 왕이 지금 용변을 보시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아무런 기척이 없으니까 이들이 그 방의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에글론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에웃은 스이라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가서요, 이제 왕을 죽였으니까 도망을 가서 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이 에웃은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연약한 자였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세운 자였기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강한 용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고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그 연약한 자 백성들 앞에요 서면은, 저 우리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던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에웃, 왼손잡이니까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던 그 에웃이 이제 강한 용사가 되어서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나가서 싸우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는 에웃을 보고요, 너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28절 말씀 가운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글론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리고를 점령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글론 왕이 죽고 이들의 군대가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땅, 원래 땅인 모압으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가기 위해서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용사가 된 에훗이 어떻게 하였느냐 보면은요, 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9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요, 29절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에훗이 에글론 왕을 먼저 죽이고요, 그리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퇴로를 아예 장악을 해서요, 단 한 사람도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이 모압을 진멸하였다, 완전히 틀어막았다,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요? 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도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름이면은요, 이 모기가 기승을 합니다. 작년에는 뭐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모기가 많았어요. 특별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4식구가 있는데 저희 4식구 중에 유독 저만 물어요. 저는 모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모기가 아주 작잖아요. 크지 않아요. 너무 작아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잡았어요, 집에서. 근데 또 엥 하는 소리가 나면서 또 불을 켜고 또 한 마리를 잡고, 또 자려고 하면 또 엥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또 잡고, 이게 모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지 해가지고 막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여름 내내 모기가 막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희 창 그 방충망이 있지 않습니까? 방충망에 아주 작은 틈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매우 작아서 저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이 작은 모기는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그 큰 집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특히나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보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점차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 누군가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경건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이 있을 터인데 그 안에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그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물 그 한 바구니에 검정색 잉크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그 물은 혼탁해집니다. 아주 새하얀 와이셔츠예요. 김치 국물 조금만 튀어도 이제 그 옷은 더 이상 새 옷이라고, 아주 깨끗한 옷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옷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의 승리도요, 어정쩡한 승리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예배 한번 나왔더니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그보다 실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완벽한 승리를 꿈꾸는, 그 틈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그 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에요. 거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 성도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승리의 삶을 사시고 싶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우리를 신앙의 어떤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그 사탄 마귀에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것. 에훗도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나루를 어떻게 했다고요? 장악했어요. 장악.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강한 용사인 그 에훗이 장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일절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진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승리를 이끌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즉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틈을 주지 않고 성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이어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